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거친 풍랑이 쉬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와 또 친구와 이웃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차원으로 인생에 당면하는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고난의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발견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욥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신란하죠. 너 우리에게 감춘 무슨 죄가 있지? 죄가 있으니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따라서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혹시 정말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탄식하죠.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욥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75세, 즉 그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기반을 갖추었던 그때에 정들었던 고향과 가정과 친척과 그리고 그의 삶의 배경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런 미지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갔지만 당면한 가나안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임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비되어지고 또 종들도 뿔뿔이 흩어져 결국 의지할 것 없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가 누려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아 그것이 발각되어 형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는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망합니다. 그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을 통해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무려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금이 안양시켰지만 이러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죠. 어느 정도 인정받아 이제 그의 위치가 확보되어지는 순간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이제 애굽의 족속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출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그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40세에 동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동족을 위하여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살인했다라는 사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궁에서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다 내려놓고 빈들의 목동으로 40년 동안 삶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이와 같이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이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러한 고난과 시험,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아픔은
반드시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에 고난 또 아픔 힘듦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또 자신만만하게 모든 일들을 이뤄갔을 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손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핍박이 심했던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로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혼란스러움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용기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를 가리켜 인내가 없는 세대, 또 기다림이 없는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죠.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이 전반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민족성은 뭐냐? 끈기와 인내예요. 그래서 그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끈기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개척해 왔는데,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물질 문명의 편리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빨래도 세탁소에 맡기면 깨끗하게 세탁해서 갖다 주죠. 또 주방기구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발달돼서 사실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사실은 많이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혜택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제가 요즘 그런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 우리 큰딸을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대를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집사람을 먼저 출산 한 달 전에 보냈는데 처가로 보냈는데요. 이놈이 늦게 태어나가지고 한 달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조리하고 또 해야 되니까 3달 만에 제가 이제 그 호라비 생활을 마쳤는데요.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 소 공국을 한 들통을 끓여놨어요. 그래서 그 들통을 점심에는 장교식당 가서 먹어야 되니까 저녁 한 끼를 조그만 냄비에 덜어가지고 한 끼 먹을 그 국물만 덜어서 무려 3개월 동안 먹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요번에 우리 둘째 딸이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요. 한 달 반 동안 그 자기가 없을 동안에 반찬을 다 만들어서 소분해 가지고 다 냉장고에, 또 김치 냉장고에, 그리고 국도 다 끓여서 소분해 가지고 나눠 놓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일회용 닭곰탕, 또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 이런 것들을 다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제가 먹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저녁 금식을 이제 40일 동안 지금 작정하고 하니까 사실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밥 먹을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 다 남겨둬서 또 썩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것들이 잘 발달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혼자 살아도 편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편리한 문화 생활에 또 유익을 받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덕목은 바로 인내 마음이란 인내의 마음.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적어도 내가 인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잡아요. 내가 3번은 참겠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3-4번. 그러니까 내가 3번은 참겠다. 뭐 그것도 안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불쑥불쑥 분노하고 혈기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3번은 참겠다. 1번, 2번, 3번 참고 어떻게 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 참을 때까지 참았어.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사순절 기간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수하셨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참아라 말씀. 그러면 무작정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라느냐? 아니죠. 오늘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라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갈 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의 아픔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예기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아니하는 십자가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워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강조했던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아요. 하루 이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장거리 경주자가 중간에 땀이 많이 흘려진다고 해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는 상급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의 삶 속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열심히 가진 사람조차도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요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제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삶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요셉의 삶이, 그리고 모세의 삶이,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섣불리 맹세하지 아니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 이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맹세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당시 이 초기 기독교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나 쉽게 맹세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맹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행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자기의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맹세의 상황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또 진실한 권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조상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거짓말이면 성을 갈아라, 그런 얘기, 그죠? 그것은 답답해서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그런 분들을 빌미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거짓된 그런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러한 패습을 아주 교묘히 악용했어요.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맹세해.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또 땅에 맹세한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성전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내 머리카락으로 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에 벗어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맹세하지 마라. 성도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하여 맹세하다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다가 한다면 그냥 정직한 삶으로 만족하시고요. 우리가 거짓된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다른 어떠한 권위를 두고 맹세하는 삶을 살지 마라. 크리스찬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3절에 먼저 두 가지 부류를 이야기하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동일한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 사실 인간의 삶의 질병은 범죄한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벌과 징벌이에요. 그러므로 고대에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질병은 결코 정복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 불치의 병이라고 했던 병들이 의학의 발전을 통해 또 그 치료약, 특효약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별거 아닌 병으로 증명되어지지만, 그러나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것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는 성도들 계시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해요. 자, 그러므로 질병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될 것이고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우리의 속단의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질병을 통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은 세상의 의료진들과 의약품들을 절대로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의술진들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사도 약도 사실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물론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미국의 한 병원에 병원 현관 앞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치료하고 수술도 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속에 혹시 또 이러한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아파하며 또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사실은 그 어렸을 때에 이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 학교 갈 때에 체육 시간이 들어있는 날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발 비가 와서 체육을 바깥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1982년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그 12월에 그 당시에 참 힘든 병이었던 이 장질부사를 제가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12월 초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 이 연말 연시 얼마나 교회 사역이 중요합니까?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좀 제발 연말 전에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퇴원했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그리고 또 첫날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고열에 시달려서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입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왜 첫째 주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입원시켰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우리 동생 집사가 제가 입원한 병원에 실려왔어요. 왜냐하면 가스를 맡아가지고 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스 이 고압기에 들어갔는데요,
몇십 분이 돼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동생 집사가.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해라. 안 된다. 이거 뭐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됩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죠. 네.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는 사실 20대 중반, 우리 동생 집사 20대 초반이고요. 저는 굉장히 심약해서 같은 방을 썼는데 아마 동일하게 가스를 맡았으면 체력이 좋은 동생도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체력이 약한 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 후에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은혜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본받아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저와 더불어 남은 생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